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아담의 신전이 있고 또 로마 식민지구 가운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에베소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신이니까 아담의 신전이니까 그 안에서는 음행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도시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가장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성격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는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발달되어도 완전히 타락된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지내서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두라노 성원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4장에서는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서 예수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 인간 철학에 관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분들이 철학자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선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짓고 악해진다. 성선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악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성경적으로 태어날 때는 어린애기 때 순수하죠. 선하게 태어나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악해진다.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이것을 세상의 철학자들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적으로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타락된 도시에서 타락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으로 살던 것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옛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보면 둘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는 그 얼굴을 막론하고 아담의 자손들은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 어디까지 옛 사람인가 하면 사람이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체로 지을 받았는데 영은 아예 humul과제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오늘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흠망한 것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록 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명확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 때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옛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셨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영담의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든가 인격을 말하는 것은 모두 혼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부분은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혼의 부분에서 사람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곳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양심,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첫 유튜브 설교 때 두 종류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인데 한쪽은 옛사람입니다. 우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해도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 사람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되어지면 이상하게 꼭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담 이후에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화과라는 옷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선행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옛사람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구를 막론하고 자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인간의 철학이나 배움을 통해서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어도 여기서 잘못 혼동되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착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에도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옛사람의 특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둘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또한 아담의 자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오도로 말해도 예수 믿는 옷이 있고 무하고 옷이 있고 사람을 말하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영주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담의 사람이 있으면 후아담 되시는 예수의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항상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거듭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정확하게 예수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주를 부를 때 고린도 전서 제 12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잘 주의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인격 자체가 영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 지성, 우리 인격 같은 경우는 이 옛 사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리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바로 살려고 하고 그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을 정복해야 쉽게 말하면 어두운데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섬에는 영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격 자체를 온전히 비추어서 정복을 해야 오늘 본문에 허망한 마음이라든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강도 없는 자가 방임하게 더러운 것으로 행하는 이것을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모두 우리 속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가는 옛사람 같으면 항상 예수도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꼭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대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우리 육체가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력은 가장 소중한 영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은 입어야 되고 육신은 마셔야 되고 육신은 먹어야 되고 육신은 즐겨야 되고 그보다 앞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영혼은 우리 나의 진정한 본체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내 지성 이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어지는 영혼입니다. 영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때로는 거듭났을지라도 속에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를 커버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잘 커버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 안 났잖아요. 제자들 이외에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윤리적으로 나쁘겠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도리어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는가 하면 모두 무하고 옷을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기도 많이 하니까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니까 금식까지 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모두 아담의 옷을 입고 옛 사람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가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직 너희는 그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모신 주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때로 내 감성까지라도 나를 정복하도록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내 영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비추시고 예수의 빛이 내 지성 속에 비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 가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선행을 아무리 행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무화과 옷을 입고 아담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의 삶을 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되어지기까지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사라져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 안 사라져요. 내 속에 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기도 스스로 속아가지고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아담을 속였듯이 우리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이 사가 잘 알아요. 귀신이 조용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사람 속에 지성에 딱 붙어가지고 역사하는데 꼭 귀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합니다. 성경 봉사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충성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어디까지 충성했는가 하면 자기의 월급을 본인이 그렇게 목사님 어려우니까 제가 그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때는 처음이라 비쌌어요. 약 할부 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할부 갚아가면서 프로젝트 하죠. 그리고 또 헌금을 목사님 어려우시니까 그분을 혼자 계시니까 나는 생활만 하면 되니까 월급 가운데 거의 저는 그렇게 안 바라는데 교회에 세워지고 새성년 지고 어려우니까 본인이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금요 기도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긍휼하게 역사하니까 거품 흘리면서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면서 바로 그냥 귀신 소리 내면서
그래서 바로 알고 귀신이 역사했구나 해서 기도하니까 안 나간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동안 사모하고 불질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그때는 집사님의 소리로 말씀하지만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꼭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처럼 헌신하게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천국도 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제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과명한 처사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만 역사할 때는 꼭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원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바로 알아봤죠. 알아봤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대제사장님, 거룩한 바리새인님, 거룩한 서기관님 모두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한 방에 다 보잖아요. 그들 속에 어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들 속에는 썩어서 리밋이 난다.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에 밀을 비비에 먹음으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주일에 밀을 비벼 먹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 속에서 온갖 일어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우리 수험이 거듭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탄마귀 속이는 우리의 지성과 일성과 감정까지 우리가 그대로 옳다고 내가 옳다고 행한 것까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도 내가 착한 일에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자세로 그것이 바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속에서 조용하게 옛 사람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최고야. 봉사 많이 해봐라. 내가 최고야. 너 착하게 살아봐. 내가 제일이야.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빛이어서 우리가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인격까지 비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방황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의 빛이 비추니까 내 자신이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울고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를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도 빛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무엇을 보고 오는가 하면 자기 속에는 죄성을 보고 옵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선을 주님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중에 감사해야 되는데 선행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무화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기에게 다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 의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의로 하는 것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고린도 후서 제4장에는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고 커지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비폐해지도록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자라서 우리 지성과 인성까지라도, 우리의 선행까지라도 주님 성령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선행하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 무엇으로? 아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자기 옷을 이미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제12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새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전에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쫓아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커버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멀어져 버려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예수님이 질서를 정복해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의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은 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종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제1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판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속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지성까지라도 인성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범은 그 판정 못 찍어요. 그리고 뻑인 구소인이, 검은 흑인이 어떻게 피부가 하얗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죄인 자체는 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곳에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게 되어지면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조금 무언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속에서 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여기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는 예수도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선을 행한 사람은 구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옷을 입고는 십자가 은혜를 약화시켜요. 예수의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령과 은신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 몸속에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그대로 남겨줍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요한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대로가 조사오니 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 알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구제 많이 하십니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주거든요. 잘한다 해주거든요. 그들이 고침받기를 싫어했더라. 자기를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이니까. 아담의 사람 특징이 자기가 제일입니다. 너가 하나님 같이다. 자기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옛 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화되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합니까? 오직 찬양은 주 예수예요. 오직 주 예수. 자기가 선교 공사하는 그 모든 것도,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 그가 자기 밭을 자기 밭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사도들이 주님 앞에 그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조금 빗나간 사람이 있었죠. 오늘날 그런 문제에 명함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들고 받아들였는데 이왕이면은 자기가 좀 그걸 통해서 좀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알잖아요. 이 판 것이 다냐?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귀를 속이냐? 그건 속의 영을 말합니다. 속에 감추어진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발 앞에 갖다 놓을 정도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 지도자 자리에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새 사람으로, 자동차를 보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면 여러분 새 자동차 돼야 되잖아요. 찌그러진 자동차를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해보세요. 안에 엔진 자체가 찌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새 엔진으로 되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는 자체도 새롭게 해야 되듯이 우리 속에 영으로 주님 오셨으면 영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 지성도 우리 성도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생수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둠을 모두 몰아내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충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쓰고지요, 은사가 있죠. 전에 바리새인이죠. 그 헬라 철학자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인 중 히브리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약 16가지 질병 가장 약한 것을 푸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는가 하면은 자기가 모두 대단하니까.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하다는 그 자체가 성령은, 우리 주님은 제쳐놓고 자기를 앞에 세우니까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큰 자인데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아예 바울로, 나는 적은 자입니다. 적은 자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한 자를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나는 천한 자입니다 하는 자를 주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한 자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할렐루야. 이 11월 달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은 나아가 주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주님, 내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영이 점점 내 인격을 침묵해서
항상 진리의 뜻이면 진리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진리의 뜻 가운데 나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의 뜻 가운데 나와 세상은 강보도 없고 구속한 지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도 100% 주님만 나타나면 그 선은 주님 받으시는 장사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길 때 주님만 나타나시도록, 예수만 나타나시도록 우리 점점 자라갑시다. 이것을 누가 하신가 하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그런 한 고비를 지나가지고 과정을 지나가지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온전히 우리 전 인격을 정복하시도록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모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야곱이 변화에 이스라엘 되어지듯이, 시몬이 변화에 베드로가 되어지듯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서 이 시대 변화받은 사람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면 산천이 꽃들이 피듯이,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이 단풍을 물뜨듯이 우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행도 속에 감추어지는데 입으로 그냥 인격도 바른 말 알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해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좋아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충성이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점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주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어가실 때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나는 싫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은혜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난 착하게 살아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십시다.